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공의로운가?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죠. 2장 6절에 나온 것, 또 11절에 나온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한 사람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우리는 율법을 얼만큼 많이 아는가, 또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하지,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아는 대로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은 반영되지 않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다 낙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평가하는 방식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 율법 자체를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저는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법을 몰랐습니다. 몰랐네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죠. 그러나 양심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양심의 법으로 따지겠다는 것이죠.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본성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면 나빠, 때리면 안 돼, 이런 보편적인 도덕률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내 양심이 내 안에서 고발하죠. 이거 잘못된 거야. 또 변명하죠. 변명은 좀 나쁜 말인 것 같아요. 변호라는 말이 좋습니다. 내 안에서 우리가 착한 일 같은 걸 했다, 내 양심에 흡족했다, 그러면 잘했어, 이건 옳은 일이야, 양심이 작동하게 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양심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뭘로 판단합니까? 말세야, 저런 나쁜 놈, 이런 걸 무엇으로 판단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남을 다 판단하거든요. 그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하나도 모른다고 해도 모든 인간은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 나는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냐고. 네가 아는 대로 행했냐고. 율법을 알면 율법대로 행했냐고. 양심 있으면 양심대로 행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심판받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자신이 행위로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온종일 또 온 우리의 삶,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또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그걸 그대로 재생해서 들려준 녹음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녹음기를 들으면서 편하게 들을 사람 있을까요? 또 내가 남들을 판단하면서 했던 수많은 말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아. 이게 정의지. 저 사람 저렇게 하다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공평하지 않아. 저런 배신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웃을 사랑하지 않네.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해? 저 사람 왜 이렇게 인색해? 이런 모든 우리가 판단하는 이 판단 기준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와서 주님이 우리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 네가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그 판단 기준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 그래 다 안 해. 옳은 게 뭔지 다 안 해. 다 아니까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하겠지. 자 그러면 그것을 너의 삶에 내가 적용해 보겠다. 그러면 인간은 꼼짝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결백함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 죄 없음을 증명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망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라는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하는 그 자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제발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의인이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 한없이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매일 아침 항상 충만히 누리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